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엘리야 선자가 탈진하였다라는 전제 아래 그 탈진의 현상을 네 가지로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탈진 현상 중심으로 어떻게 탈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각자에게 삶 속에 지혜를 주셔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탈진의 현상은 두려움이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 19장 보면은 3절에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 아합 왕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 엘리야 선자와 대결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후에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 그 모든 상황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 왕후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그때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얼마나 자기 생명 위협을 느껴서 두려웠으면 저렇게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850명과 한 명 선자, 참선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 정도로 승리한 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당시가 아니라 그 후가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승리한 후에 이렇게 담댔던 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저는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다윗 왕이 왕궁에서 승승장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는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이 왕궁에서 밤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한 사실 여러분들 다 아지 않습니까? 남편 우리아도 의도적으로 죽이고, 왕궁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압살론, 그의 아들 압살론을 통해서 구테타라가 일으켜서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용맹스러운 다윗 왕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엘리야, 도망가는 다윗, 그런데 둘 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담대했던 사람들인데, 위대한 다윗, 엘리야 선자, 왕, 양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양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는 또 갈멜산에서는 한쪽밖에 못 봅니다. 자신의 모습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인데, 그래서 두려워서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저는 광야의 영성이라 할까, desert spirituality, 이것을 잘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또 여러 책들을, 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광야의 그 영성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저의 신앙 여정 삶 속에 광야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의 은혜와 축복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들춰집니다. 광야에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때 광야라는 곳이 햇빛이 쨍쨍 찐다고 상상하면요. 햇빛이 쨍쨍 쬐면 지금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예를 들었지만 어두운 데가 아니라 이 창살을 열어서 낮에 햇빛이 이 교회 본당으로 비춰지면 이 교회 안에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광야로 들어갈 때 축복이 먼지 같은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가 자꾸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들춰내세요.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엘리야의 상황에 제가 놓여있다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원로 목사님이나 전임자보다 못합니다. 목회에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탈진해서 낙심해서 그럴 때 인간의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뒤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이런 것들이 들춰질 때 먼지 같은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허물 보고 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햇빛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춰지는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나의 인간됨, 인간이란 그 아담이라는 창세기에 또 시편 기자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인간이란 것은 흙입니다. 흙.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춰지는 모든 연약한 이런 것, 모든 죄 이렇게 부족함 들춰질 때 인간이 뭐길래, 지원이가 뭐길래, 먼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은혜 베푸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집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좀 여행 가고 싶잖아요. 멀리 혼자라도 부부가. 그 여행 맛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좀 다 떠나서 산이든 바다든 어디 멀리 좀 혼자라 부부든 혼자든 여행의 필요성이 왜 있느냐? 있는 곳을 좀 다 신경 안 쓰도록 다 떠날 필요가 있어요. 자식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역도 그러고 좀 다 내려놓고 좀 홀가분하게 떠나서 그 자연이나 거기 여행 어디든지 가서 좀 하나님과 시간을 조용히 여유 있게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때 광야가 왜 축복의 장소인가?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먼지보다 많은 죄 이런 거를 다 들춰내신다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됩니다라는 제목 아래 짧은 가정에 대한 글도 썼는데 저는 가정 친척도 광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 가정 친척의 죄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허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다 들춰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먼저 쉬쉬하고 다 서로가 가정 친척끼리도 괜찮은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고 물론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기도 부탁도 못하고 안 하고 다 혼자 그냥 각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처럼 치유하실 때 먼저 째십니다. 찢으십니다. 마치 고름이 이렇게 커졌을 때 의사가 그 마취도 안 하고 고름을 그냥 거기 칼로 째가지고 고름을 짜잖아요. 제가 그걸 당해봤으니까 무릎 수술할 때 중학교 때 바늘독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온 가정 친척 교회도 광야로 삼아요. 교회
교회 우리 저 목사부터 해서 연약한 추악한 죄, 부족함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자꾸만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 교인들도 있겠지만, 첫째는 먼저 교회도 광야라고 삼고 가정도 다 그래서요. 다 들춰져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왜 MRI 자꾸만 찍습니까? CT보다 MRI. 더 정밀하게 다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MRI 같은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우리 승리교회를 밟을 때 공동체 얼마나 죄와 허물이 연약한 부족한 인간의 추악함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들춰져야 될 건 다 들춰서 거룩한 하나님 인자 앞에서 십자가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받고 사죄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 느헤미야로 말하자면 깨질 거 깨지고 부서질 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예루살렘 재건하잖아요. 다시 짓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교회가 있는 자체 승리교회 오래된 건물 이거 리모델링 할 때 그냥 어느 정도지, 완전 교회가 막 무너질 상태면 어떻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 깨진다, 개인의 전인격이 리듬이 균형이 깨진다, 가정 친척의 모든 게 깨진다, 이런 깨진다는 게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다 들춰내는 거지만 좋은 기회가 뭐냐면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케 하시는 역사를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두려워서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이요 왕궁에서 교만했잖아요. 근데 광야로 도망갈 때 시몬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왕궁에서 저주 퍼붓으면 시몬이 왕궁에 있는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가까이도 못 가요. 경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광야로 도망갈 때 시몬이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브넬인가 장군이 가서 쳐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막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책망, 저주도 뭔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바뀌었잖아요.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의 그 풀무불 있잖아요. 또 다니엘로 말하면 사자굴, 또 이사야서가 보면 고난의 용광로예요. Furnace of affliction. 광야에서 내 믿음이 금이 만일에 흙과 같이 발견됐을 때 금덩어리가 막 흙덩어리하고 꽉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럼 용광로에서 대장장이가 얼마나 뜨겁게 해야지,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그래야지 순수한 금이 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도 광야로 들어가고 도망가던 두려움 속에서 가정도 교회도 친척도 다 광야로, 친구들도 공동체도 조직도 찬양대 조직도 다 광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왜 있냐면 고난의 고통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 용광로에서 인간의 죄와 부족한 먼지보다 부족한 연약함이 다 들춰져서 또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 못하고 자꾸만 비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갈등밖에 할 수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그런데 광야를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 사자굴처럼 만드셔서 정금과 시련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중에 정금 같은 믿음, 순전한 주님의 사랑, 순수한 소망, 이런 걸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두려움이 왜 기회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 그런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들어가서 연약한 부족한 죄, 먼지보다 많은 거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정도까지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고자.
둘째로 탈진, 엘리야 탈진의 현상, 그것은 이제 절망이다. 그래서 뭐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고 했고, 모세도 죽기를 강구했고,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하는 우리들은요, 사역할 때 심신이 지칠 때가 탈진은 분명히 한 번은 와요.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왔어요. 21년 동안. 그 사인이 뭐냐?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낭망이 돼요. 근데 더 나가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절망이 돼요. 근데 그 절망이 목회에서 성도님들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에게 제일 실망해요. 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 가면 혼자 그냥 기도할 때 울면서 통과하면서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원로 목사보다 못하고, 나는 뭐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뭐 나는 성품도 신앙도 입술도 뭐 절제 못하고, 뭐 그냥 뭐 자꾸만 들춰내시니까 자기를 못 보던 영적 거울에 자꾸만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은데 내 꼴을. 그 광야에서 자꾸만 보게 하시는 저에겐 광야는 여기 강단 여기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것이었어요. 다들 떠나시면 혼자 교회에서 뭐 아침 점심 먹으면서 항상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만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죠.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싫은데 자꾸만 하나님은 보라고 직시하라고 하니까 나의 모습, 보기 싫은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하룻밤도 뒤돌아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교회 일찍 와가지고 좀 어제 있었던 가정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이걸 나눌까 말까 고민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장모님에게 들고 처남에게도 들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볼 때, 야,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성김의 지경을 넓히는 주제로 금년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뭐 가정 친척조차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무슨 뭐 딴 나라 섬겨요. 예를 들자면 인터넷 사역으로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들면 낙심이 돼요. 그런데 절망되면요, 진짜 자기 꼴 보기 싫어요. 뭐 부부관계 싸울 때 배우자가 뭐 부인들이 남편에게 원수덩어리, 왼수덩어리 그러는데 저는 제 자신이 왼수덩어리예요. 이 절망이라는 게 왜 귀하냐? 진짜 제 자신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직시하게. 보기 싫은데 회피형인데 저는 모든 갈등이나 문제나 가정에서나 목회나 인간관계 저는 갈등을 너무 싫어해요. 뭐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주로 그걸 부딪혀서 컴프런트해서 뭐 지혜롭게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기본적인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회피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후배 목사님 와가지고 이 교제실 바깥에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그냥 거기 아래 그냥 의자 놓고 햇빛 쬐면서 대화하다가 그때 우리 교회 나왔던 분 그냥 차를 여기다 세우셨을 때 딱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다행히 저랑 제 후배 목사를 못 봐가지고 제가 먼저 봐서 후배 목사는 뭣도 모르고 빨리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서 문 닫았어요. 조용히. 그 성도님을 제가 피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 쓰러지고 자살 시도하고 머리 다치고 수술 전에 제가 헐리병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회피형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냥 아내나 자녀들 관계에서 회피해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의 밑바닥을 보잖아요. 이런 자기 회피하는 모습 하나님은 부딪히기 원하시고 제가 28년 만에 결혼생활 약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confrontation, 한국말로 말하면 주로 회피하는 스타일인데 제 마음 진심으로 아내에게 confront, 한국말로 뭐죠? 부딪혔다 그러나? 그냥 직설적이란 말이 아니죠. confront.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막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솔직하게 아내한테 얼굴을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나눌 때 공감하고 치유해달라.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눌 사람이. 근데 그게
임장로님이란 누가 아니라 난 당신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와서 허구해졌는데 회피형 같은 저 같은 자도 28년 만에 그렇게 아내에게 역사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서 아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허구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적인 자신과 절망적인 인간관계나 절망적인 상황들, 상태들, 형편들, 그게 왜 기회냐면 밑바닥을 바라볼 때 그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2장 4절 요나서 주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진짜 절망의 축복은요. 순전하게 주님만 갈망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섞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뭐 배우자나 자식도 갈망하면서 주님 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누군가 나를 좀 위로했으면 뭔가 한 사람은 막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절망적이 전에 자기 자신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나의 추한 모습, 연약함 다 들춰냈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주님께만 가서 통곡기도 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 자기에게 실망하면요. 뭐 배우자에 가서 나의 부족한 연약함 나눈다고 위로받으려고 그럽니까? 뭐 책망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도무지 누구에게 갈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 자기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저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밑바닥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섞인 믿음이고 순수한 신앙도 아니고 죄도 많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 허물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내 허물이 너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딴 사람 허물이 부족함이 안 보여요. 배우자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먼지보다 많은 제 분명 이게 너무 크게 밑바닥 보니까 절망적이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공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통곡기도 하면서 갈망을 순전한 순수하게 주님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은혜 축복 기회예요. 그렇게 주님만 찾고 갈망할 때요. 진짜 소망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무슨 기대로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가서 끝나고 우리 찬양대원들 중창단들 뭐 같이 교제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찬양하는 거.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은 뭐하러 새벽기도 뭐 담임 목사 설교도 그런데 별론데 그 와서 뭐 누가 앉아서 설교 듣겠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나올 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그렇죠? 뭔가 오늘 하루도 기대감, 뭔가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망의 기회는 주님만 순전하게 갈망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탈진의 엘리야의 현상을 뭐라 하냐면 육체적 연약함, 피지컬리 너무 약하다. 제가 어저께 막둥이 예언이가 이제 얼바인 대학교 이사를 가야 돼서 그 전날 목요일부터 짐을 다 싸놓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어저께 내려가서 다 짐 도와주고 정리해주고 또 뭐 마켓 다 봐주고 식사 대접하고 차까지 올체인지까지 얼반까지 가서 다 해주고 막 근데 제가 식사하면서 예리도 이젠 이번 주 수요일날 일본 가기 전에 동생을 이제 도우려고 같이 내려갔는데 두 딸을 앞에 앉히고 식당에서 제가 여기 아빠가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제가 아빠의 그 목사인 아빠의 목회의 고충이라 할까 그거를 일부러 요 정도 나눴어요. 잘 안 나누는 애들한테는 거의 안 나눠요. 가끔 딜런한테는 전도사한테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려움을 나눴지만 딸들에게는 그런 뭐 제 마음을 좀 고충 고민을 얘기 안 했는데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식사하면서 왜 나눴냐면 뭐 예리도 일본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또 해야 되고
예언이도 또 기독교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또 섬기고, 교회에서 다 섬기는 지도자들이니까, 뭘 나누냐면, 목회자의 고충 중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제가 좀 이런저런 걸 나누면서 오래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식사하는 그때 하얀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아니라 그 하얀 거기다 밥을 이렇게 국밥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땅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밥을 먹느냐고.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딸들한테는 그 표현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언이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알았어요. 예리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예리랑 이제 같이 집으로 올라오면서 차에서 대화했는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제가 좀 나눈 이유가 너희들도 사역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만나고 별의별 말을 듣고 별의별 일들을 겪을 거지만 또 걔네들도 겪었고 이미 일본에서도 좀 예리가 겪은 얘기를 하더라고 차 안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 특색이 겉으로는 밝고 환하고 막 딱 예의 바르고 그런데 마음 얘기를 거의 안 한대요. 속마음을 그렇게 안 나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을 못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대한다는 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주인이 막 지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제 예리도 솔직히 아빠에게 나누길래, 이거 사역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아빠, 딸이지만 사역자들의 마음을, 고충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비쳤을 때 얘네들이 아빠를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듯이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목사로서.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결핵성 뇌막염 수술할 때 제가 준전도사 안신자매 아들처럼 막 그냥 애들 다 픽업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픽업하고 막 그런 걸 나눴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다. 얘네들하고 같이 보내는 게 너무 좋았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사인이 왔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지쳤던 거예요. 공부도 학교도 힘든데 여기 금요일날 주일날까지 다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얼반까지 한 형제를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그냥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이 사인이 와가지고 이제 피토하고 막 그랬어요. 구멍 뚫고 수술하고 6개월 휴학하고 또 제가 애들한테 풀러 다닐 때는 너희들의 첫째 언니가 죽어서 1년 휴학했다. 이게 뭐냐면 아빠는 그때 너무 주님이신 열심으로 막 그냥 엘리야 정도는 아니겠지만 막 했는데 막 멈출 수 없는 달리는 차였다. 아빠는 차를 빨리 운전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셨다. 그거를 제가 나눴어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눌러주셨다. 그래서 휴학을 6개월하고 1년하고 쉬게 하셨다. 육신의 연약함이 왜 기회냐면 우리가 이 몸은 정직해요.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편식하고 자꾸만 고기만 먹고 하면 동풍 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몸이 정직하니까 사인이 올 때, 연약할 때 이게 왜 기회냐? 주님 안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과 시간 보내면서 육신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육신의 안식. 몸도 쉬어줘야 돼요. 몸도 쉬어주고 영혼의 안식도 사벳, 쉼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쉬질 못해요. 쉬면 막 내가 꼭 죄 짓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 안 하면 꼭 죄책감이 들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지 구분하기가 영적 분별력 없으면 쉽지 않아요. 또 이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지친 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보러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1년에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휴가가 필요 없대. 베케이션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뭐 선교지 갔다가 한국 가서 인터넷 쌓아가면서 그렇게 3주 하잖아. 하잖냐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아내와 단둘이서 뭐 3주 뭐 그때 안식년도 뭐 안식 뭐 하든 그렇게 했는데 베케이션 했는데 막 이렇게 여행하고 구경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가서 뭐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콜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잘 못해요. 배워야 돼요. 그냥 사역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주님이 쓰셔서 어떻게든 힘들고 고통당하는 지체들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우울해지고 그게 몸이 막 배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힘이 돼요. 근데 그냥 아내하고 단둘이서 1년에 한 번 여행 가겠다고 해놓고서도 25주년 캐나다 한 번 갔다 온 다음부터 보니까 뭐 26년, 27년 뭐 여행을 아내랑 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 잘 모르겠어요. 뭐 한 번 제주도 간 외에는 금년도도 아내하고 어디 뭐 휴가 여행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내가 막내딸 데리고만 갔다 왔겠어요. 예를 들자면 쉴 줄을 몰라요. 여행할 줄은 몰라요. 아,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와 축복들을 은혜를 그것도 겸손히 누리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쉼과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재충전을 누려야 되겠다. 특별히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2번이나 깨워서 먹였잖아요. 왜 육체의 쉼이나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의 진리의 약속의 손으로 위기와 고통 중에 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4번째로 탈진의 현상, 엘리야의 탈진의 현상은 극심한 외로움, severe loneliness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2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죽임당하고 선자들, 나 혼자만.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교회에서 제가 혼자 뭐 팬데믹 전까지 혼자 아침 점심 먹고 혼자 있는 거 뭐 우울도 했지만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회 식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그건 위험해요. 군중 속에 외로움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교제하고 사람들, 교회 식구들, 가정 친척들, 뭐 자녀들, 후손들 막 좋아하고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심해질 정도로, 우울할 정도로. 그거는 사인이에요. 경고 시그널이라고 좀 봐요. 근데 그런 극심한 외로움이 왜 귀하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외로움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크게 넓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홀로서기라는 좀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건 저보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어저께도 이제 전화 와서 지금 계속 매일 거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홀로 설 줄 아는 게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 정신질환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약 먹는 지체들 보면은 이게 홀로 있는 거 위험해요. 거기에다가 가정적으로 큰 위기, 경제적 압박, 또 중년의 위기, 뭐 자녀들 사춘기, 뭐 이게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하나 문제가 갑자기 다 한꺼번에 이게 고름 터져서 다 터질 때 이걸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대를 반응을 싸울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노력하고 저한테 전한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은 완전 디프레션, 우울증, 정신질환 이 속에서 자포자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18장에 갈멜산 승리한 엘리야가 19장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180도 다른 사람의 모습 죽기를 강구했을까 로뎀나무 밑에서. 그게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그렇게 고통당하고 애 죽고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때 저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정신질환 자살했다 믿음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모세도 죽기를 구했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보셨다면 못 해보셨다면 제 생각에는 인생의 밑바닥 경험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밑바닥 경험하며 절망 겪으면요, 진짜 죽고 싶어요. 엘리야나 모세처럼. 그런데 그 정도로 밑바닥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육체적 연약함이든 극심한 외로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탈진한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저는 더 좋아요. 갈멜산에 승리한 엘리야보다 이제는 19장의 열왕기상에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 갈멜산에 승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종보다. 왜냐하면 저도 18장보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모습이 저의 모습이니까. 그런데요,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 모습 속에서 공감하면서요, 지난날 뒤돌아볼 때 참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육체의 연약함이든 외로움이든 이 탈진 현상 네 가지 하나님이 실제로 저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셨고 만들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저께 사랑하는 두 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아빠의 모습을, 겉모습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이 듣고 그들 나름대로 저를 사랑해 주고 있기에 은혜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아내에게도 또 장모님이나 모든 식구, 친척들이나 교회 식구들 특별히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참 먼지보다 많은 죄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좀 회피하고 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그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목사가 무슨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 위험한 것은 자꾸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면 참 어리석은 미련함이 많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교회가 탈진이라 할까,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구원의 사랑과 영광을 더욱더 목격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신을 먼저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을 먼저 항상 뒤돌아보고 자아성찰하고 말씀에 반영해보고 잠잠히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자아성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저에게는 마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교회의 목회에 적용할 때 개인적으로 그 말씀들을 광야에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특별히 가정들,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잠 못 이룰 정도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후손들을, 교회 자녀, 성도님들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님 재림 전에 마귀 사탄의 우는 사자의 영적 미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통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어려운 유혹들,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생각할 때
참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로 주님 죄들 몰아내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피신하고 피난처 인도 주님께 나가서 마음의 밑바닥까지 두려움, 걱정, 염려 다 눈물, 고통, 아픈, 서글픈 원망, 불만 다 쏟아내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진리의 손길을 어루만짐만 되고 말씀으로 먹임받아 다시 힘을 얻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각자 역할을 겸손히 지혜롭게 묵묵히 진실되게 섬기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